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그 후에 여러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을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목이요.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들, 지금 오늘날은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라. 사도행전의 말씀에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땅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지금 처해 있는 그곳이 바로 땅끝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행기 타고 세계 땅끝에 간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그곳이 바로 땅끝인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곳에나 지금 어느 세계의 열방 가운데 다 퍼져 있어요. 그것이 땅끝입니다. 그 사도시대 때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제 복음의 시작이었어요. 예수님부터. 그래서 유대 땅 이스라엘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가운데 별로 퍼져나가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지금은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또 이웃에는 또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서 복음 증거하면 땅끝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것이 땅끝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한 우물이 우리는 땅끝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 예수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전파하라 말씀하시는데 주의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능력을 주신다 이거예요. 표적이 따르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이기 때문에 자기 땅에 와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걸 절대적으로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거 사단이 싫어해요. 악한 영과 귀신들이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려고 교회가 복음에 애쓰고 힘쓰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아가면 누가 싫어할까요? 귀신이 싫어해요. 지 영역을 침범해러 왔구나. 내가 이 집에서 이 사람 몸에 붙어가지고 지금 몇 년째 살고 있는데 대대로 조상 때부터 우상을 숭배할 때 거기서 내가 경배를 받고 그 우상 위에 내가 있어가지고 저라면 내가 다 경배를 받고 내가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의 삶을 빼앗고 지옥 가고 같이 결국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이 전도자들이 와가지고 내 귀신인 나를 악한 영을 내어 쫓고 이 사람들을 구원받고 영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구나. 전도는 그거예요. 예수님을 전도하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면서 예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다.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우리도 다 지옥에 갈 것이니 다 회개하고 그 주 예수를 믿어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 예수님을 그냥 믿어라. 우리가 뭐 잘나서 힘써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엄청난 거 드려가지고 내 생명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선하다 하시고 바르다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거다. 이 복된 소식을 믿고 들어라. 너희들이 돈으로도 살 수 없다. 아무리 돈이 많은 너 부자야? 네 돈 다 전 재산 팔아서 이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과 영생은 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 생명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너희 목숨값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네가 갚을래야 갚을 수 없고 네 생명을 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드리고 너 전 재산을 다 드리고 내 모두 힘쓰고 애쓰고 돈 번 거 다 일생에 다한 거 다 드리고 네 자녀를 다 바치고 모든 거 네가 가진 거 다 드려도 너는 이거 살 수 없다. 절대 갚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다. 넘치는 은혜다. 예수님 너희들이 여기서 거부하고 여기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지만 인생이 얼마나 짧으냐. 인생 100년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다. 회개하라. 그 인생의 결국에는요, 금방 인생이 짧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는 10대 때는 시간이 진짜 안 가요.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은 시간이 안 가. 세월이 안 가. 나이도 금방 먹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살 때까지도 그래요. 이제 30살 넘어가면 확 지나갑니다. 제가 살아온 여경 속에. 그건 뭐 40대는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몰라요. 금방 50대 중반이야. 그렇게 빠르니 여기서 자꾸 잠수신 제일 여기서 많이 잡수신 이봉자 권사님이야. 그 인생을 돌아볼 때 휙가닥 확 지나간 거예요. 시간이 그냥 이렇게 회전이 빠르냐. 근데 80에서 90이 가깝고 뭐 80대는 뭐 그냥 뭐가 비행기가 그냥 저기 부산까지 날아가는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갔다 생각하시니까 금방 90이네. 80 먹었다고 했는데 그런 거 인생이 뭐 100세에 이르러 봐요. 그 90에서 100이 그냥 1년 산 것 같은데 벌써 10년 갔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뭐 100세 인생이라도 결국에 인생이 끝까지 언제까지 삽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품에 돌아갑니까? 지옥으로 돌아가. 지옥에. 거기는 이 세상에 아무리 고난이요 슬픔이요 애처럼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슬픔, 뭐 즐거움도 인생 가운데 있었겠지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괴로움보다도. 이 세상이 죽음이 최고의 뭐 아픔, 고통, 뭐 몸이 아파가지고 큰 병 걸려가지고 죽지도 않고 계속 있는 그 자체가 참 고통입니다만은 그것보다 다행한 게 지옥이요. 아니 죽음은 끝날 줄 알았는데 연장이거든. 끊임없는 연장인데 그 고통 말할 수가 없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요. 그래서 그냥 매일 죽는 것 같은 고통을 즉각 계속 당하는 게 지옥이거든요. 불에서 막 끄실려가지고 죽는 그 고통, 다 죽는 고통이 그냥 거의 죽지도 않잖아요. 그 고통이 순간순간 계속 오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뭐 사람이 경악할 일이죠. 그 인생이 얼굴에 평안이 있을까요? 악쓰고 막 그냥 뜨거워 죽겠다 막 난리지. 그래서 주님이 표현하시기를 기름에 소금 치듯 한다 이거. 거기는 막 기름에 소금 넣어봐야 팍팍 튀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런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그 하나님이 그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전 재산을 다 드려도, 우리 애쓰고 힘쓰고 모든 걸 다 드려도 살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생명 바친 그 예수님 안 믿을래? 그 복음 증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 증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마귀가 엄청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믿으세요. 제일 싫어해요. 제일 두려워하고 무시하는 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요. 그래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내 자식들 다 뺏기게 생겼네. 내 영혼들 다 뺏기게 생겼네. 그냥 무식한 사람들 같아. 마귀들 입장에서 보면 무식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도 물러나지도 않을 거야. 끊임없이 기도하고 비료는 곰같이 기도하고 포기를 하네 이 영혼들은. 막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 내던지고 가야지.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 딴 데 가서 딴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믿음 없고 우상 잘 섬기고 무당에 점이나 보러 다니면 이 사람들한테 더 붙어서 오랫동안 살아야겠다.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좀 약해.
여기다가는 그냥 내가 당하고 만다. 그 귀신이요. 복음 전하면 당하는 거예요. 지들도 막 화상을 입고 막 상처를 입고 막 쓰러지고 어디가 부러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안 보이죠? 복음 전하고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렇게 견디다 도망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복음화되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긍휼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그곳에 영생이 임하는 그 천국 백성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우리는 갈래도 지옥 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곳에서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와 보상이 있는 거예요. 네 고난이 이 세상에서 고난 많이 받지만 장차 이 말 너희들의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있다. 그 고난은. 여기서 너희들 고난 받니? 나를 위해서 고난 받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서 고난 받아. 내가 너희들 거기서 얼마나 위로해주고 상을 주고 아유 수고했다 했었다. 나 믿느냐고 내가 간 길 따라오느냐고 얼마나 수고했니 하면서 주님 반드시 보상해주고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거기서도 왕을 세우셔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넓고 큰지 주님은 그 위에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를 왕으로 삼으신다니까. 야, 너 이 고울 하나 띄워줄게. 또 왕이야.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시는 우리가 그런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유 이렇게 세우면 나중에 하나님 다 보상해 주시니까 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이런 거 다 주님 필요 없어요. 주님이 저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시고 저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 이것만 해도 감사했는데 또 뭘 주신다고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진짜 이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진짜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안 주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상을 주셔요. 각자 향한 대로 일상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주님 안에 행한 모든 것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에 다 해놔. 그 책에다가 내가 혹시 잊어버릴 수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뭐 영생 얻은 건 생명의 부활로 주님의 그 생명책 기록해 주셨지만 여러 기념책에다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너 이거 교회 위해서, 나 위해서, 영혼들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또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이거 했지. 다 기록해 다 써놓으신 거예요. 그냥 무르두듯이 아이고 그게 했구나. 그리고 그냥 흘려보내고 잊어버리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조그만 것까지 그냥 섬밀하게 다 적어놔요. 이봉자, 저기 교회 저기 꽃 심고 캐고 나 위해서 청소해보거든. 다 적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거 하나씩 같아요. 여러분 교회 위해서 뭐 그냥 거 그냥 뭐 그냥이 아니라니까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지만 이 세상 사람 아니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저 위에 생명책에 이름 다 기록했죠. 이봉자, 내 사랑하는 자녀, 다 생명책에 이건 영생 생명으로 인도해 영혼. 내가 저 영혼 이 세상에 숨 끊어지면 내 천군전사 보내가지고 내가 들이켜 올 사람 천국으로 다 기억해놔.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생명책 아무리 찾아봐도 생명책의 출석부책에 이름이 안 적혀 있다니까요. 안 적혀 있어요. 예수님 믿다가 타락하고 안 믿는 사람 거기서 다 이제 다 이름이 지워졌어. 그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돼? 마귀가 딱 와가지고 아이 내 자식들 나 혼자 가기는 너무나 억울했는데 지옥 같이 가자 하면서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이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건 뭐 우리가 다 한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 주의 뜻이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지위를 주님 안에 얻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세요. 이제 예수님 믿은 후로는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요. 그렇지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이다 이거예요, 새 사람. 옛날엔 옛사람은 이 지옥에 속하고 이 땅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에 속했고 하나님 나라의 힘에 속했고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이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사는 자이나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위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귀신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 과학적인 공부를 했거나 안 했거나 우리가 다 알아요. 옛날에는 보십시오. 귀신이 무셔가지고 귀신이 너무 와가지고 그냥 맨날 귀신이 눈에 보이고 변수에 밤에 가도 귀신이 있고 집에 뒤뜰에서 귀신이 굴뚝 있는 데서 맨날 밤마다 콩콩 소리를 내고 자꾸 이래가지고 눈에 또 귀신이 어떤 때 보일 때도 있어요. 귀신이 얼마나 들끓었는지도 몰라요. 교회가 이렇게 한국교회 와가지고 1907년 평양 장대원교회에서 회개의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서 회개하고 성령에 불 받아가지고 다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한 기독교인들이 될 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확장되고 전도할 때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야, 이 나라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되었다. 야, 이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저 인간들 다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해가지고 다 예수님 되고 예수님을 철저히 믿어서 다 회개하고 옛날에 행했던 삶 첩도 막 열어두고 허랑방탕하고 집은 맨날 때려 부시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 더러운 삶을 살던 것들이 다 회개해가지고 예수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냥 진리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저 영혼들 다 회개하고 변화돼가지고 새 사람 돼서 우리가 붙어 있고 곳이 없다. 저 집에 가면 그냥 이제는 찬송하고 맨날 기도하고 온 가족이 믿음으로 화합돼서 하나 되니 저 가정에 저 영혼들에게 붙어 있을 수도 없고 이 청결케 되고 예수의 피로 지침받으니까 이 더러운 귀신들이 더러워야지 거기에 있는데 더럽지도 않고 그냥 그 마음이 심령이 정결하고 깨끗해지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그 중심에 있으니까.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제. 야, 우리 갈 때 일본으로 가자. 일본에는요 수만 가지 우상이 많아요. 거기 선진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찰산 나라고 그랬잖아요. 더러운 나라요. 더러운 영적으로 얼마나 추잡한 나라인지도 몰라요. 모든 게 다 우상이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 강명한 세대에 거기 1% 3%도 안 되는 게 그 인구 중에서 거의 1억 2억이 가까운 인구 중에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 얼마나 영적으로 더러운 나라예요. 추잡한 나라예요. 영적인 마귀가 똥 싸고 오줌 싸는 데가 거기 일본이요. 여러분 눈으로 볼 때만 아우 여기 선진국이네. 치안이 너무 잘 돼 있고 여행하기 딱이야. 너무 사람들이 친절해 보여 거기. 영적으로는 완전히 똥밭인데 마귀 똥밭이요 거기는. 완전히 더러운 나라.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갈 데가 없는 거. 그러니까 그런 나라로 도망가지 귀신이 왜 한국에 남았냐 이거예요. 다 도망가지. 그래도 아직도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귀신의 정체는요. 첫째는 속이는 영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이라는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은 뭐요? 속이는 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천지나 또 JMS 정명석교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이런 사이비 이단 종파에는 반드시 속이는 영인 미혹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미혹의 영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기 이 사람들에게 귀신이 붙는 거예요. 귀신이 어디에 붙어서 합니까? 사람에게 붙어서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악한 귀신이, 속이는 귀신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종단의 우두머리 지도자들, 정명석도 자신은 메시아라고 그러죠. 메시아는 뭐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가 죄를 입고 태어난 똑같은 인생에 자기를 속여서 자기를 메시아라.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착취하고 성적으로 착취하고 이런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8장 7절에 말씀에는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은요 사람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귀신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얼떨떨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 집에서도 떠나가요. 어디 갈지를 몰라요. 아니 매일 복음 전하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안 믿는다 전도했는데도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그 영혼들을 마음에 가슴에 아기를 임신해서 여인들이 부인이 품듯이 그 영혼들을 그 가슴에 늘 품고 그 영혼들을 기도하기 때문에 아니 전도회로 올 때 그 전에 몇 시간이고 또 집에 가서 매일매일 교회에 모여서 매일매일 자기의 뱃속에 그 마음속에 그 영혼을 임신한 어머니와 같이 그 영혼들을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신자가 되진 않았는데 태어난 신자, 앞으로 태어날 신자,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이 언제가 믿는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꾸 선한 일을 해, 그 집 가서. 좋은 일 하고 막 뭐 갖다 주고 좋은 일 많이 해. 그러면 그 영혼들이 언제가 문 열린다 이거예요. 왜? 언제 열릴까요? 언제 회개할까요? 언제 복음 받아들일까요? 그 귀신이 떠나가야 돼. 사실은 여러분 잘 모르죠. 그 귀신이 붙어 있어가지고 못 믿게 된다니까 예수님을. 예? 자꾸 감각만 가지고 저희 맨날 와가지고 귀찮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 그냥 이래. 그거 누가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마음 가운데 그 귀신이 붙어가지고 귀신이 주는 그 생각이요. 그 귀신을 물리치면은 그 영혼이 회개하고 결국에 손 들고 들어온다니까요. 우리 영혼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주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다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복음 들으면 기쁜 거라니까요. 왜 기쁘지 않아요? 거기에 귀신 붙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요. 그리고 이 이단 종파의 사이비의 그 교주 위에는 미혹의 영이 붙어 있는데 속이는 영이 붙어 있어요. 속여, 거짓말 시켜. 악한 영인 것입니다. 그 우리가 귀신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마가복음 1장 23, 27절까지 또 5장 8절부터 13절, 7장 25절의 말씀에는 이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잘 나와요. 또 악한 귀신이 있습니다. 악한 귀신 이사야서에 나오고 또 사사기 9장 23절의 말씀에는 악한 영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미멜렉과 세겜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미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악한 영을 또 부리는 자요. 하나님 앞에 아합 왕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경고했지만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저 아합을 어떻게 죽일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저걸 어떻게 죽일까? 저걸 저 깊은 산골짜기로 인도해가지고 저걸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한 영이 딱 하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악한 영이지, 악한 영. 제가 그 선지자들의 입술 가운데 속이는 영으로 그들에게 역사하겠습니다. 그들에게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선지자들이 다 아합을 그 깊은 산골짜기로 인도해가지고 죽일 수밖에 없게 거기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 입술을. 그래서 악한 영이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험받지 않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참소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 도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 기도를 늘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 옆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도 하나님 제가 잘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주시면은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뒤돌아서고 말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우리 잘하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계속 그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늘 기도하고 이 마귀 원수 마귀의 귀신의 참수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막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딱 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옵소서, 저들의 참소를 멸하시고 멀리하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야. 너 마귀니까 너하고는 얘기도 안 해. 네 말은 듣지도 않아. 이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마귀들이 하는 얘기를 듣는다 이거요.
그래서 마귀들의 기도나 마찬가지죠. 이거 하나님 저런 믿음이요? 이거 하나님 한번 쳐봐요. 저 몸에 병을 한번 줘보시오. 그러면 금방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이 어딨어? 그러고 돌아서서 하나님 믿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시험 준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마귀의 그 정체를 알고 마귀가 이런 악한 자다. 하나님께도 이렇게 우리를 나쁘게 얘기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가져오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오지 않고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18장 21절의 말씀에는 거짓말하는 귀신이 나옵니다. 이것이 아까 그 말씀이요. 악한 영인데 거짓말하는 영. 그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말하게 해가지고 거짓말해서 아합을 깊은 사골짜기로 인도해가지고 죽이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맞춰주는 것 같이 그런 일들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까 말씀하신 미혹해 하는 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6절에는 점치는 귀신이 있어요. 점치는 귀신. 점쳐가지고 그러니까 점치는 귀신이 들렸는데 그 종이 점을 매일매일 쳐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 점치려면 돈 가지고 오잖아요. 돈. 복채라고 그러잖아요. 복채를 내야 점쳐주거든. 그 주인이 그 여종인데 여종에게 이건 점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잘 쳐요. 그걸 잘 맞춰. 그 주인이 종은 돈 벌어도 그게 자기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주인 거요. 주인은 행제하는 거요. 엄청 좋은 거요. 막 점치고 막 줄 서서 오니까 막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복채를 내니까 주인은 그냥 막 돈을 막 걷어들이는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그 점치는 귀신이 떠나갔어. 그러면 그 여종이 점칠 수 있습니까? 못 쳐요. 점치는 귀신이 떠나가니까 못 치는 거예요. 주인은 막 화나지. 저 사도들이 그냥 귀신 내쫓아가지고 나 돈 잘 벌고 그냥 좋았는데 이거 뭐야. 그래서 원망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점치고 결국엔 그 귀신이 지옥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럼 영생으로 인도하고 회개케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경되고 덩어리되고 기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의 말씀은 소경에 대한 말씀, 또 마가복음 9장 25절에 되는 2절에는 덩어리요 기머거리 된 귀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것이 우리의 병이 다 귀신으로부터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귀신으로부터 말하면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 병이 왔고 그 병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환병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 20절의 말씀에 이것은 간질병입니다. 질환병이라고 옛날에는 그랬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간질병이라고도 안 그러고 그냥 뇌전증이라고 그래요. 뇌전증. 그래서 위에서 뇌에서 신호를 이렇게 딱 정기적 신호를 내줘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다 정혈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약한 전류지만은 심장도 마찬가지고 전류를 튕겨줘야지 그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진 건데 이 전류를 제때에 해주질 못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귀신으로부터 오는 건 아니지만은 이때는 또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이렇게 이런 악한 병을 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아가기 전에 힘없이 기도하고 나아가면 귀신들이 불을 떨면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하고 더러운 귀신아 즉시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바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발라가며 그 영혼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한 주 즉시로 떠나가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쫓고 또 새 방언을 말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뱀을 집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일에는 탐욕과 교만, 불평 이런 것들이 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물론 선교지에 가면 뱀이 엄청 많습니다. 독사가. 한번 그 독사에 물리면 3-4시간 안에 그냥 급사할 수 있는 그게 맹독을 가지고 코브라나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인도에만 가도 뱀 출몰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거 선교지에 그 선교사님들 가면 그거 직접 대하는 거예요. 정갈 같은 거 신발 속에 들어가 있다가 쓰이는 건 말도 말할 수 없는 거고 그 정도로 정갈은 치명은 아니어도 이 독을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 또 뭐 사탄은 독 아닙니까? 독사죠.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탄은 독사요. 예, 이런 모든 것들이 해를 주는 것 같지만은 해를 줄 수, 오히려 이 배임을 집어낸다니까요. 물리지도 않아. 물려도 독을 당하지를 않아, 거기에. 그런 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요. 우리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실 때는 이런 것을 우리가 갖추고 우리에게 이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이거예요. 마귀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너희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또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복음 전한다 해가지고 막 독을 막 마셔 그냥 제초제 마시자. 난 어떤 적에서도 해를 입지 않는다. 이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일부러 막 그냥 그걸 보이려고 막 나 독 마셔도 괜찮아. 그렇게다가 가는 수가 있어요. 그건 성령의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행하는 진정한 행함이 아닌 것이에요. 그럴 때는 해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겸손히 주의 복음을 신실히 정직하게 용기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성령께 힘을 얻어서 해야지. 성령의 뜻도 아닌데 막 마시고 막 마셔봐가 안 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 경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경홀히 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적인 오염, 어떤 대기의 오염, 어떤 음식의 오염, 그리고 그 오염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적인 오염도 있어요. 염려, 불안, 좌절, 탐욕, 음란 이런 것도 오염시킨 것입니다. 누가 오염시켜요? 악한 영이. 귀신이 오염시키는 거예요. 나쁜 생각 이거 누가 하죠?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고 떠나가 지어다. 예수님의 보혈과 피로 바르고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즉시로 떠나갔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누가 두려워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누명 씌워서 결국에 죽인 자가 누구요? 빌라도 위에 그 배후에 그 마음과 생각을 강팍한 마음으로 죽이게 만든 게 누구요? 사단이거든. 지어 귀신 악한 영. 지들이 죽인 거예요. 예수님. 빌라도를 앞에 세웠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그 배후에는 누가 사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 누명 씌워가지고 죽였으니 그 죄악이 얼마나 예수님의 피는 뭐요? 생명이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요 생명을 뺏은 예수님의 피는 그래서 가장 두려워. 어찌할 바로 두려워가지고 그냥 나 좀 살려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좀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의 피를 바르지도 말고 예수님의 보혈을 찾지도 말어. 사단은 이거요. 이게 절대 약점이라니까 사단.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은혜를 바라보고 즉시 떠나가라. 네가 왜 이 집에 있어? 이 영혼을 왜 괴롭혀? 떠나가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그 생명값으로 산 영혼이고 이 가정인데 네가 왜 괴롭혀? 너하고는 절대 상관이 없다.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만 임금이. 네가 임금 아니야. 네가 이 세상에 있지만 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임금이지 믿는 자의 임금 아니다. 또 즉시 떠나가라. 깨갱거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그냥 정신없이 주랭랑을 치고 도망을 치는 게 귀신인 거예요. 악한 영이에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아갈 때 이 귀신만 나가는 게 아니라 모든 병자가 치유되는 거예요. 죄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시고 그 마음을 살리시고 그 가난에서 부유를 축복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네 배 텅텅 두드리면서 잘 살아라.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을 더 진실히 섬기는 영혼들로서 너희가 이 땅에서 잘 그 선한 영향을 발휘하며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사랑을 나의 사랑을 나타내라. 나를 증거해라. 그러면 수많은 영혼들을 너희들이 내게로 인도해라. 그 영혼들도 다 축복받고 다 천국 백성 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십자가 안에서 회개하고 죄 용서 받으면 그 영혼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표적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